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경, 사마리아가 있는 베레아 지경,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유대 지경 그럽니다. 이 지경이란 말은 프로빈스, 하나 우리로 말하면 도예요, 도.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갈릴리 지경.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베레아 지경. 예루살렘을 포함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유대 지경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 지경에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사렛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는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냥 한 사람, 어떤 사람 그랬고 역사가였던 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부자다. 마태는 그냥 청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는 어떤 사람 그랬는데 역사했던 누가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 관원. 이 관원이란 말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돈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원이니까 명예도 있어요. 청년이니까 젊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도 안 믿어요.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구원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젊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 구도자라 그래. 구도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말 말고 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지경에 높은 지경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도, 진리를 찾는 사람을 우리가 seeker,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이 사람이 구도자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율법 지켰죠.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내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십계명을 지켜. 거기 보세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19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예수님이 구도자, 어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너 십계명 알잖아.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선생님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있다니까요. 명예도 있다니까요. 젊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그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 사실 이런 유대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조금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근데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회당 예배 드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 가다 보면 미루나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보면 갈릴리 바다 미루나무 그 상징 있잖아요. 그 미루나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히잡을 쓴 그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구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변질된 유대인들이 있구나. 우리 뭐 개신교는 안 그런가요? 우리 개신교에도요, 그냥 뭐 대충 믿는 사람들 많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대충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변질된 유대인이 있구나. 돼지고기를 먹다니. 그리고 그날이 언젠데 거기 가서 미루나무 사이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요. 변질된 유대인.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네? 철저한 율법.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런 계명들은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그런 십계명 그거요? 누가 떡 먹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외웠고요. 암송하고요. 너무너무 제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참 예뻐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딱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 너 지금 가서 말이야,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물건을 사.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가서, 동사가 3가지예요. 가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근데 간 데까지는 있어요. 물건을 팔았다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 다시 왔다는 흔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구도자가 맞아요. 영생에 대한 굉장한 관심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탈락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21절 부분을 다른 번역을 쭉 보니까요,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번역이.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런데 BBC라고 하는 번역이 딱 하나 틀리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모든 번역이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BBC라고 하는 이 번역이 유명한 번역입니다. 이 번역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에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 같은 말씀이지만 달라요. 너 지금까지 참 잘했어.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 너무 잘했는데 2%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이 사람은 거의 탈락했어요. 더 이상 팔았다는 근거도 없고 다시 왔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관심으로 끝났어요. 관심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소중한 이 청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 은혜에 대한 관심,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불필요한 것이 뭐냐? 장애가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이 사람 돈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장애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장애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장애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장애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장애가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정말 불필요한 것이 뭐였냐?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물질을 다 나눠줘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은 탈락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한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종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하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너희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너희는 지금까지 복음을 받지 못했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도 구도자예요. 구도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서 뭔가 얻을까 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갔던 거예요. 이들도 구도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결단이에요. 세례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관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이 청년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결단을 못하고 결단의 과정에서 탈락해버렸어요. 탈락.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예배당을 10년 다녔어요. 근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성장도 안 하고 열매가 없어요. 5년 됐는데 변한 게 없어요. 10년 됐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됐는데도 신앙 열매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관심은 있는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더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끌려다녀요. 왜 신앙이 성장 안 해요? 우리 열매도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네.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 너 영생에 관심 있는 거 참 좋아. 참 좋아. 근데 내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 BBC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너 지금 다 잘하고 있어. 십계명도 지키고 너 참 잘하고 있어. 근데 너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 너 빨리 가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했다고 이 청년은 탈락했죠. 탈락.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까 마귀도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지 마귀가 다 알아요. 언제쯤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이 넘어질까도 다 알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다 알고 있지만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옆에 앉아있다니까요. 그럼 말씀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막 왜곡하더라고요. 왜곡. 분명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막 왜곡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말씀 듣고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봤는데 불행한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한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도 들은 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오늘 왜 왔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세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이런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요게 부족하구나. 요게 부족하구나.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저분은 다 좋은데 기도를 안 해? 저분은 다 좋은데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저분은 말씀을 안 읽어? 저분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영성이 없어?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아세요. 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잠깐 펴봅시다. 우리를 책망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편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거짓된 것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한다. 거기 보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앙 지킨 거 내가 알아. 이단도 분별해서 너희들이 다 물리친 거 알아. 하나님이 아신대.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 뒤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 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더니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 너가 열심히 하고 이단들도 분별해서 이기고 참고 인내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 너희가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순수성이 없어졌어. 옛날에 그 순수성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많이 변했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니까요. 그 다음 그 뒤에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뒤에 교회 서머나 빼고 버가모로 갑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서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내 정한 증인 안디바가 너를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니.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말씀하세요. 그 뒤 보세요. 그 뒤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횡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너희가 다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 똑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죠. 너 이런 거 참 잘했어. 그런데 요게 문제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 그러므로 회개.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2% 부족하면 우리는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벌거벗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저는 한다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청년처럼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에 못 이루는 건 아니겠지만 더 깊은 단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 한 가지.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 플러스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분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린 다음에는 실천해야 돼. 실천. 가서 팔아. 이게 실천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게 보면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말씀이 홍수 시대가 없었어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김 목사의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 듣습니다. 네. 이런 SNS를 통해서 설교가 얼마나 홍수처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몰라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알 거 다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것도 거의 알아요. 아닌가요? 본문을 딱 내면 목사님이 대충 이런 설교할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대충 한다고요. 기독교예요. 교리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우리 빨리 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기에도 구도자들이 많이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네? 다행이죠. 물어보는 게. 자,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를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르쳐 가로되 정한 세외에는 떡징치 말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결단해야 할 부분이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발목 잡혀서 성숙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어떤 부분에 제가 그 연약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이 아킬레스건.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인데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하지 않으면 이 청년처럼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묶여 있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열매 없이.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 드물다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 찾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마지막 결단 부분에서 걸려서 통과를 못 해버린 거예요. 통과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확실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단 말이 내 마음이 결단했다.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은 결단하기 전까지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결단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버려요. 항상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다 봅시다. 목사님 천국 가시나?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갔는데 저분 안 오셨죠? 어떡하지? 예수 믿으면 다 오죠. 그런데 어쩌면 이 청년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